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41번째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한 이 모든 것,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않은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늘 분양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쌓이는 날, 또 하나님 땅으로 쏟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원수의 계기가 흉흉합니다. 팬데믹 기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특히 다음 세대들을 향한 공격들과 MZ세대를 향한 공격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의 소리는 가려주시고 전할 것만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들려야 될 것만이 들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오늘 예수님의 성품 세 번째 겸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군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성품이 정말 제 관계가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관계에 대해서 이게 관계학 계속이거든요.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관계가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이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데 진짜 그렇게 될까요? 지금 관계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직장, 뭐 가정, 뭐 모든 게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봐 갖고 나한테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론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이론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면 옆으로 자연스럽게 이 좌우의 관계는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몇 번에 계속 그다음에 예수님의 성품도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성품이 있잖아요. 수많은 성품, 속성, attribute.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향한 성품 세 가지만 그 중에서 보자라는 거고요. 적어도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하고 나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진성 간사님이 다음 주 10월 한 달간 보니까 UPS 벌써 6년이 돼갖고 안식월이 필요한데 또 온임교회는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식월 한 두 달을 쉬어야 되는데 온임교회랑 함께 해갖고 그냥 한 달 안식월을 갖도록 했습니다. 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빠져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빈자리를 우리가 보고 너무 귀한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식은 하나님과의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는 시간이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로 강제 안식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코로나 때, 한국에는 14일간 그 격리를 시켰습니다. 예, 그 뭐라 그러죠? 격리 맞죠? 예, 이제 다 까먹었어요. 격리를 시켰어요. 강제 격리. 그리고 하루에 두 번씩 전화가 와요. 직접 전화하기도 하고 AI가 전화 와서 그리고 전화 안 받으면 막 난리가 납니다. AI가 전화 오는데 안 받으면 직접 전화가 와요. 난리가 나요. 전화 안 받으셨던데요? 아니, 자고 있으니까 못 받죠. 지금 시차 때문에 막 그러다가 막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난리를 쳤는데 사실은 의미가 없었어요. 제일 난리친 중국이 제일 지금 뭐 피해가 제일 많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좀 이렇게 인간이 컨트롤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구나를 좀 깨닫게 됩니다. 14일간 격리를 하면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가면 14일간 격리를 하는 순간 저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안식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밀렸던 책, 뭐 논문을 쓰다 만 거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이 시간에 내가 풍성하게 할 거야. 딱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첫 번째 제가 14일 격리한 그 두 번째 날인가, 세 번째 날인가 하여튼 그때 집에서 쥐를 봤다니까요. 책꽂이 이 뒤쪽으로 넘어오는 쥐.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꼬리가 있고 위에 이렇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얘가 이렇게 또 여기 머리에 귀가 두 개가 있잖아요. 꼭대기에서 이렇게 쭉 나를 보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딱 내리는 걸 보고
그때가 밤 10시에 제가 기도하니까 10시 한 9시 55분쯤 됐을 때 겁니다. 딱 한 5분 전에. 깜짝 놀랐죠. 진짜 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쥐가 아닌 거예요. 쥐의 형상을 가진 뭔가.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공격해도 쥐밖에 안 돼요. 여러분, 쥐는 싫죠? 쥐가 귀여울 수는 없잖아요. 싫잖아요. 그러나 쥐가 나한테 뭘 하겠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뒤꿈치를 물어봤자 별거 아닌데.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밤이 돼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십 며칠 남았잖아요. 그럼 그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잠을 자고, 그냥 계속 자는 거예요. 그리고 깨면은 TV 보고, 유튜브 보고, 내가 계획했던 게 다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교제 시간을 주셨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망가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쥐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하나 더 얘기할까요? 이런 얘기하면 신비주의 아니냐 그러는데, 여러분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물이에요, 선물.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라라는 예전부터 이런 또 사인을 주실 때 제가 어머니랑 저녁 한 5시쯤에 얘기를 이렇게 거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보면 현관 입구가 보이겠죠? 근데 뭐 저도 소리를 들었어요. 그 자동문 소리 아세요? 띡띡띡띡띡 이 소리? 근데 저희 앞집과 저희 집이 이렇게 아파트니까 있고 띡띡띡띡띡이 저희 앞집에서 이렇게 크게 하나 안 들려요. 우리 집 소리예요, 분명히. 띡띡띡띡띡 해서 이거 누구야? 그리고 어머니랑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불이 딱 켜져요. 누가 들어와야지 불이 켜지는 거 아니에요? 문만 안 이게 뭐라죠? 입구에 있는 문만 안 열렸다 뿐이지 띡띡띡띡띡 하더니 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아무도 없죠, 당연히. 문을 닫았는데 이게 뭐지? 하는 순간 저희 이제 거실을 도서관처럼 이렇게 만들자고 이렇게 책꽂이 있고 뭐 큰 테이블 하나 갖다 놨어요. 거기서 어머니가 이렇게 뭐 공부도 하시고 하는데 일본어 공부를 하려고 CD 플레이어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막 돌아가는 거 있죠? 그 CD 플레이어를 놔뒀습니다. 근데 갑자기 와다시나 뭐 광코쿠 데스네 뭐 이런 게 일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누가 왔나 그랬어요.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전기 충격으로 번개가 쳐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번개는 뭐 마른 날에 아무 번개도 없었고 그러면 뭐 딴 데가 뭐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마치 누가 들어온 것처럼 거기에 앉은 것처럼 아마 마음 약한 사람도 거기 있었으면 섬찟했을걸?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깨달았죠. 주님 오늘부터 제가 공격받지 않게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 다시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다음 세대 엄마. 그래서 그 다음날 어머니들, 애 있는 엄마들 만나서 제가 물어보니까 대차반이더만 기도도 안 하고 우리 지금 어머니 있는 분들 영순 간사님, 문주원 자매 여러분 몇 명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냐? 저도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차 했어요. 이게 제가 약해지는구나. 그럼 여러분들 하니까 막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다시 해야겠다. 막 다시 금식 기도를 하든지 해야겠다.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근데 오늘 기도를 시작하는데 뭔가 안 열려요. 여러분 시작할 때. 이게 여기서부터 공격이 들어오는구나. 그럼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 따라서 가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다시 단단하게 기도를 붙잡고 가십시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이자매 리 형제, 우리 찬미자매 이 기도의 용사들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라.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 쪽으로 가는 것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화평은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화평인데 이것은 그냥 피스메이커 이런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화평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 죄를 용서하는 건데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나한테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지은 죄.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을 사실은 이 수평적인 관계를 이웃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그동안 우리 관계학에서 1, 2, 3 받고 이제 지난 2주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웠는가? 예수님이 어떤 성품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 예수님의 충성, 그다음에 온유, 그리고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제 제가 이 예수님의 성품 세 가지를 집대성에서 이것을 우리가 to me가 아니라 to the nation으로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세 가지를 봤죠?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들어 보려고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서베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딱 믿음직하다 그래서 믿음직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직한 사람에게는 뭐를 주시냐면 직분을 주십니다.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믿음직하다 그러면 여러분 일을 맡기는 거예요. 맡고 있다. 어떤 일을 맡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믿음직하게 보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뭐 교회에서 이렇게 요번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교회 뭐 장로 선거를 위해서 막 진짜 세상에 뭐 국회의원들 금권 선거하듯이 야 어떻게 좀 황당하더만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나 또는 시켰는데 하기 싫은 거 이거 말고요. 그냥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예 하고 하는 것들 있죠, 여러분. 교회 사역이나 이런 거 해왔던 것 중에서 예 했던 것들.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중보기도의 중자도 잘 모릅니다. 기도의 기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일단 목이 금방 상해요. 목이 쉬어요. 근데 목이 되게 아픈데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목을 잘 아꼈거든요. 그래서 막 남들 크게 부르짖으면 목을 아끼려고 크게 소리도 못 냈는데 하나님께서 성대 결절을 시키시면서 그냥 목에 굳은 살을 딱 새기게 하시니까 노래는 못해도 뭐 기도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한국에 가서 보니까 무슨 천마산 기도원인가 거기 갔는데 이제 옛날에 운동권이었나 봐. 어떤 목사님이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들린 휘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538장 뭐 이러면서 야 그렇게 한 2시간을 찬양을 거의 2시간 가까이 1시간 반 이상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요번에 제가 기도원을 갔는데 원래는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다고 얘기했죠. 근데 같이 갔던 멤버들은 기도를 했는데 그 새벽 4시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인도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현수 목사님 아시죠? 이현수 목사님 기도 인도하면 그렇게 해요. 몇 시간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비해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의 사명자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고 예전에도 저는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 좀 있었거든요. 누가 물으면 이렇게 물었어요. 중보 기도가 비전이세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선교예요. 왜? 중보 기도는 좀 로우 레벨, 선교는 좀 하이어 레벨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보 기도가 없이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중보 기도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거예요. 얼굴 티가 나질 않아. 3D 업종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시키시려면 한 가지는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직임이 있잖아요. 직임의 은사, 뭐 사도적, 목사적, 선지자적, 뭐 prophetic, 또 뭐죠? evangelistic, 또 뭡니까? 어, 복음 전하는 자적, 교사, 그러니까 teacheric이란 말은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로 했죠. 그러니까 apostolic, prophetic, pastoral, teacheric, 그다음에 evangelistic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로 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싫었던 게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뭐 이름 맨날 없고 맨날
옷 벗고 다녀라 이사야 막 그러고 옷 벗고 다니고 옆으로 누워라 에스겔에 옆으로 눕고 막 또 제일 싫은 거는 에레미야에게 너 혼자 살아라 결혼하지 마 너무 싫었어. 근데 막 기도해 주시는 분마다 저보러 선지자래. 그래갖고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거죠. 뭐 선지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모스에 보면 알려주시기 전에는 행하신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신 것이 중보기도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너무 좋은 거더라고요.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크레더블 하다 딱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십니다. 직임을 주십니다. 그걸 딱 주셨을 때 여러분이 거부하거나 안 하겠는데 이러지 않고 예 했다면 하나님 여러분 충성스럽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결같은 것. 저는 이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업 앤 다운, 변덕이 죽고 듯한 프럭츄에이션 라이프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컨시스턴트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믿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이 충성스럽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막 사람 눈치 봐서 일 못 시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아우, 그게 뭐야, 그게. 그냥 한결같으니까 그냥 그래, 이 사람은 한결같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 우리가 교회 보면 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조울증과 같은 환자들이지. 업 앤 다운. 뭐 어제는 막 웃고 왔다가 오늘은 인상 쓰고 오고. 그러면 이게 뭐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committed, 어, 헌신적인 것. 다른 말로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는 것. 희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은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 재정 이런 것들 하나님께 드리고 조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 충성됐다 그러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설문을 한번 조사해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가 좀 높고 나는 믿음직한 건 있는데 헌신적이지 않다. 나는 한결같긴 한데 나는 믿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가장 부족한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충성이고 두 번째 온유 기억나시죠? 온유에는 두 가지 온유가 있다. 영적인 온유와 육적인 온유가 있다. 육적인 온유는 뭐냐면 그냥 착한 거예요. Good person. 근데 영적인 온유는 이게 중요하죠.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는 것은 그가 미리암 누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문둥병에 걸릴 때, 그러니까 범죄했을 때 엎드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엎드렸다고요. 우린 다 문둥병 환자예요, 여러분. 그죠? 영적인 문둥병자의 특징은 아픈지 몰라요. 아픈지 모르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지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 엎드리는 그게 온유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육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육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영적으로 온유할 수도 있지만 육적으로만 온유했더니 영적으로 자연스럽게 온유하더라 될 수가 없습니다. 뭐 마더 테레사 엄청나게 육적으로 온유하겠죠. 근데 그녀가 마지막에 죽을 때 어,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육적으로 온유한 것이 영적으로 온유하다라고 반드시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영적으로 온유한 것이 육적으로 온유함이 있다는 거죠. 마더 테레사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잠깐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갔을 거라는 넘버 원이 마더 테레사래. 76%인가? 뭐 이 정도 됩니다. 75%.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 누구죠? 어, 마이클 조던이 마이클 조던 되게 좋아하나 봐요, 미국 사람들은. 한 60%가 이 사람은 천국 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쭉 레벨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넘버원 80 몇 퍼센트, 87%인가가 이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간다 넘버 원이 있대요.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래, 자기 자신. 나는 천국 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노숙자 전도할 때 보면 너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것 같냐? 그러면 그러잖아요. Sure. 그럼 왜 그러냐 물어보면 because I'm good person 하고 뭐 그런 사람에게 기도 제목
프레 리퀘스트 나눠달라면 우주 평화 얘기하죠. 우주 평화. 그래서 영적인 온유한 사람만이 영적으로 온유하면 육적으로 온유해져요. 그러면 온유하면 뭘 받는다고요? 땅. 이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은 뭐죠? 기업이고 하나님 나라고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육적으로 온유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누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랑 가까이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우리 천국 가면 엄청 유명한 사람이라니까요. 사인해 줘야 돼요. 바쁠걸요. 로뎀나무 아래서 만나서 우리 서로 얘기합시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김경환 목사군요.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인해 줘야지 그때 막 등에다가 사인해 주고. 왜? 우리는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온유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으로도 온유해져요. 사람 많아진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영혼들, 나의 제자들. 요즘 제가 영적으로 좀 온유가 덜했나 봐요. 우리 좀 더 여기가 꽉 차고 풍성해져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겸손, KCM 사전에 보면 자랑, 교만, 거만, 오만, 자고의 반대 개념을 말한다. 겸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모든 사람이 홀로 있을 때 자기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반드시 외부 사람들을 향한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태도를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겸손은 내가 혼자 무인도에 있으면서 나는 겸손해 이렇게 갖고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겸손은 반드시 어떤 공동체나 타인이 있어야지 상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똑같아요. 이것도 육적인 겸손이 있고 영적인 겸손이 있겠죠. 그러니까 육겸손과 영적인 겸손이 무엇인지 알고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또 보면 되겠죠. 육적인 겸손, 그냥 겸손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육적인 겸손이에요. 잘난 척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 이게 육적인 겸손이죠. 조만식 장로라고 평양에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고요. 그분의 제자가 누구냐?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코 흘리던 아이가 주기철 목사입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가 목사가 됐고 조만식 장로님은 그냥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이제 뭐 하이어라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 리더십 목사가 주기철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어느 날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가 조금 시작했는데 누구랑 얘기하다가 예배를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본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에 서 계십시오. 딱 그런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그래도 저는 못 견딜 것 같은데. 아마 막 차고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분노가 막 올라오고 막. 근데 조만식 장로님은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서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 끝날 때까지. 근데 말씀이 끝났는데 더 하는 거예요. 이 서 계시는 장로님은 이제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다 듣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 자존심 더 상하죠?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쭉 기도를 이어나가니까 이쪽 저쪽에서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한 명의 겸손. 그 모습에 이쪽 저쪽의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이 울어요. 누가 울었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운 거예요. 온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너무 멋져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겸손해야 돼요. 근데 이 겸손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겸손의 반대말이 뭐죠? 교만 때문에. 교만이라는 게 이게 위키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높은 자존심, 타인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높아요. 여러분,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뭐가 낮다고요? 자존감. 영어로는 이게 잘 번역하십시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존심을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타인보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매력적으로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그리고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칭찬하지 않는 태만함이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아까 겸손도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죠. 이제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뭐와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와 비교해서 얘기했을 때 그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거나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을 칭찬하고 싶지 않은 마음. 예전에 제가 한번 이것도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코스타에서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면 나아가 이거 작곡하신 분이 지금 아마 콜로라도 쪽으로 가셨는데 정유성 목사님이라는 분. 이분이 찬양인도 제가 처음 갔을 때 이분이 찬양인도를 하셨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목사님한테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가 은혜가 되냐는 거예요, 그분은. 오,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코스타가 아무리 몰락했어도 제가 그때 한 십몇 년 전 갔을 때는 그래도 간혹 괜찮은 목사님들이 나왔었는데 어떤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전 목사님 좋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이 또 뭐가 좋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 남이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이죠. 이 교만한 사람들은 열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이 있다는 얘기죠. 자존감이 낮은 것. 제가 어제 우리 어머니 얘기를 좀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가족끼리 이제 저희 매형 부부와 누나 부부와 어머니와 이렇게 네 명이서 춘천을 한번 가자. 우리 그래서 조현호 형제 한번 만나러 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조현호 형제는 따로 이제 그 멤버들이랑 가는 게 낫겠고 갈라 그랬더니 비가 억수로 온다 그러고 그 라운드 트립으로 뭐 6시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가까운 곳으로 갔습니다. 1시간 정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의 산토리니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몰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가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같이 얘기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동창회 이름도 뭐 이렇게 수국회라 그래서 이렇게 그 이름도 만들고 리더십 있게 발휘하고 막 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 때는 자기가 말을 돌리거나 그 얘기에 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너무 잘 사는 무슨 뭐 한국 여행사가 아니라 비행사, 항공사의 뭐 부회장, 한국에서 제일 큰 건축회사 회장 부인, 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못한 게 한의사였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어머니가 끼어 계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낮은 자존감 있을 때 스스로 자존심을 높여야 되니까 스스로 뭔가를 끊임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우리 어머니가 많이 하시는데. 나는 남대문 가서 옷 사 입었지만 니네 아버지는 꼭 신세계 가서 옷 사 입혔어. 왜?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너벨을 하거든요. 왜? 왜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뭐냐면 내 낮은 자존감을 높이 세우려고 야 니네 남편 뭐하니? 우리 남편 그래도 겉은 모습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교회에서 인기가 많으셨어요. 이렇게 저보다 훨씬 잘생기셨거든. 옷 잘 입고 다닌다고. 모태가 좋다고. 모태가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옷을 입었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그것이 저희 어머니로부터 나왔다. 이걸 제가 저희 어머니랑 계속 얘기해요. 내가 저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어머니 복 받으신 분이라고. 아들한테 이너벨을 이렇게 받고. 예. 이너벨이 뭔지 모르는 분들에게 나중에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나중에 이너벨을 할 때 같이 또 와서 좀 하나하나 또 이렇게 은혜로 들어갑시다. 아무튼, 교만이라는 것이 이런 거고, 마지막에 과도한 자기애가 있는 것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탄은 교만의 문을 타고 들어온다. 근데 진짜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는 사람이 겸손한 거라고 그래요. 또 나는 교만하다 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교만하냐?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은 거고 나는 겸손하다 한 사람이 교만의 극치를 다른 거죠. 그럼 나는 겸손하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님.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소개하면서 저는 겸손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이거를 합니다. 왜 안 넘어가? 예.
교만한 사람들은 잘난 척을 합니다. 그죠? 잘난 척을 해. 근데 잘난 척에 두 가지 반응이 있거든요. 하나는 또 시작이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너 잘났어가 있습니다. 또 시작이네. 이란 말은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왜 잘난 척 할까요? 진짜 잘난 게 있어서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being과 하나님의 행하심, doing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존재, being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행하는 doing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doing을 통해서 뭔가 having을 가져서 소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높이고자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ascending 합니다. 성공, 성취, 명예,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다들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뭐 주식도 높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지, 밑으로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올라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having이 우리의 존재냐고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나의 존재를 인정받으려면 나는 해빙을 많이 가져야 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잘난 척을 할까요? 또 시작이네에 대한 반응을 할 거는 스스로 뭔가 something을 가졌어요. 가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몰라, 잘. 아니, 알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시작이네. 우린 그렇게 반응해요. 그런가 하면 뭔가 가졌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그냥 자기는 그냥 말한 거예요. 말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래 너 잘났다가 되는 사람도 있죠. 이것도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의 목적은 딱 한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아,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칭찬해달라고. 나 좀 인정해달라고. 저한테도 앞에서 이렇게 잘난 척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칭찬을 안 해요. 말을 화제를 돌려. 예전에는 어떤 분한테는 그만 자랑해. 이랬어요. 좀 더 할 거예요. 이제. 본인이 몰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알았는데도 계속 그러면 묵겜이고.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되게 디펜시브한 라이프와 오펜시브한 라이프가 있는데 디펜시브한 것과 오펜시브한 것에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이건 얘기했죠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너벨을 못 들으면 이걸 모르는구나. 이너벨을 들으신 분만 알 수 있구나. 들으신 분 기억하시고 못 들은 분은 빨리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왼쪽에 둘은 수비형이에요. 되게 디펜시브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라이프는 맹종형. 그러니까 누군가 이 리더나 자기의 높은 사람한테 무조건 순종하는 형.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형. 근데 모태형은 네, 진짜 못하는 거고. 오른쪽은 공격형은 되게 경쟁적이고 비판적이고 경쟁적인 사람은 이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 옆을 보는 거예요. 옆에 누군가가 나의 경쟁적인 비판적인 것도 누군가에게 비판적인 거고. 그렇죠? 맹종형은 위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모태형은 내 자신에게. 이게 사실 이게 전부 어떤 다이어그램을 보면 오늘 이 설명을 드리려는 건 아닌데 그냥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맹종형의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섬길게요. 무엇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막 뛰어와서 막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냥 속으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경쟁형, 그에 비해서 경쟁형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알게요. 내가 맞춰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태형은 나는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만 포기할게요. 이건 내면, 자기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판형은 그것은 틀렸어요. 그것은 옳지 않아요. 내가 고쳐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왜 그러냐? 조금씩은 다른데 공통점이 뭐냐면 맹종형은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칭찬해 주세요. 나를 격려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는 것이 내면에 얘기하니까 뭔가 자기가 막 도와주려는 거예요. 뭐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데 와서 막 도와준다 그러고 음향을 잘 못 다루는데 와서 도와준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저기 청소를 하는데 와서 도와줘. 너무 고맙죠? 근데 그 내면을 잘 보면 내가 고맙죠? 나를 칭찬해 주세요.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 이거 얼굴 가리고 있어갖고 제가.
잠깐만요. 뭐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아무튼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공통점이 뭐냐면 나 봐주세요예요. 나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건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나 봐달라고. 그래서 뭐를 했느냐? 이 세상은요, 칭찬을 많이 하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well done이라는 켄 블랜차드의 이 책 하나 때문에 우리 말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번역되는데 이 책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래서 정말 칭찬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칭찬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칭찬을 안 하셨어요.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백부장 칭찬하셨죠.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자 되기 전에 바돌로메 무화과 나무 밑에 있던 이런 찬 이스라엘이다.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것도 되게 다른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칭찬으로 본다면 칭찬일 수 있고 이거는 제자 되기 전에 12제자를 딱 만드신 다음에 그 누구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왜? 칭찬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칭찬하면 높아져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신감이 있고 막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높아지고 그다음에 칭찬하면 비교하게 돼요. 옆을 본다고요. 위를 보고 옆을 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데 요한한테 이렇게 칭찬을 한다면 베드로 옆에서 요한아 난 너 이거 네가 너무 좋아. 넌 진짜 내 옆에 맨날 기댈 때 있지. 난 그게 너무 좋았어. 막 이러면 베드로가 뭐라 그럴까요? 속마음에 이 요한만 칭찬하고 나는 뭐야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칭찬이란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칭찬하셨어요. 뭘로? 그게 격려와 칭찬은 그냥 아이들에게 막 칭찬하는 거예요. 너 너무 잘했어. 내가 농담 삼아 누구 어떤 아이에게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가 뭐 너무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어머니한테. 이유를 알아야지 아이가. 그러면 아이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거든요. 제가 이 714 때 얘기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 친구분이 놀러 오셔서 내가 도화지에서 뭘 그리고 있었는데 어머니 친구분이 오시더니 아 우리 아이는 네모를 사각형을 정확하게 그려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옆에서 있다가 우리 아들은 동그라미를 잘 그려요. 그래서 제가 막 동그라미를 막 그렸어요. 근데 별로 잘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고 제가 그 칭찬을 듣고 그것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뭐 동그라미 그리는 인생으로 바뀌었나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 뭘 하셨냐? 칭찬의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걸 격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7교회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특히 서마나 교회, 빌라델피아 두 교회는 칭찬을 하셨어요. 칭찬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격려예요. 뭐냐면 너희가 예를 들어서 서마나 교회, 네가 열흘 동안 옥에 갇힐 거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야. 와,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번에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부모 마음이 걱정이 되나 봐요. 이렇게 또 뭐 사회성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또 약간 안에 분노도 아이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30분 동안 아이와 상담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에게 좋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저는 형이 없고 다 동생들이냐고. 그래 아마 이번에 또 하나 아이가 오는데 자기보다 한 살 밑에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너를 좋은 리더로 만드실 건가 봐. 넌 리더가 될 수 있지? 그렇대요. 근데 아까 그 한 살 밑에 애는 안 오고 4살짜리 애가 엄마랑 같이 왔어요. 4살? 근데 다른 애들한테 누구 동생 왔으니까 좀 잘 좀 봐줘. 제가 그랬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제가 그 큰 애한테 제일 큰 형한테 아까 목사님이랑 약속했지? 동생 오면 잘 봐주기로. 네가 할래? 예.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격려는 이만큼 위대합니다. 그런데 칭찬은 아니에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한 행동을 해요. 제가 영상 하나, 크리스찬 영상은 아닌데 한번. Let me tell you a little story about me. I'm the youngest child of my family. I have 2 elder sisters. And just in case you're not familiar with Korean culture, here in South Korea, most parents of the 80s preferred a boy over a girl. That's because in Korea, sons historically received the inheritance.
carried on the family lineage, and took care of their parents after their retirement. Things are absolutely different for my generation, but back in the days, women who gave birth to a girl, not a boy, used to be treated so horribly by their parents-in-law. My own grandmother had been pretty mean to my mother, who gave birth to not one, but two girls in a row. So my mother was so excited when she had me, and so was my entire family. Everyone in my family, except my two elder sisters, loved me dearly for being the youngest child and the only son. Because my mother loved me so much, she always complimented me for everything. Every single day, she would tell me that I'm the greatest, the smartest, the most handsome, and the strongest kid in the world. And I believed her words. Prior to when I entered elementary school, the only thing that I had known about myself was that I was great. However, the world did not agree. I wasn't the greatest, I wasn't the smartest, I wasn't the most handsome, and I wasn't the strongest kid. I expected compliments from everyone, but they're not biased like my mother was. So I really struggled as a child when I had to deal with this discrepancy. I was confused. I was confused about whom to believe between my mother and other people without biases. It took a lot of severed relationships and maturing before I realized that my mother's well-intended compliments did me more harm than good. I learned that praise and compliments can be actually bad for me in most situations. There's so many ways compliments can work against your best interests, but just to mention a few, they can make you selfish, lazy, entitled, and arrogant. Knowing this doesn't necessarily liberate you from your unquenchable thirst for compliments. You'll still be wanting to hear other people say good things about you. However, you should remember this. No matter how many compliments you receive, these compliments do not change who you are. With or without these compliments, you're the same person. If you're one of those folks who are always hungry for others' recognition, I guarantee that no amount of praise will ever be enough for you. When you're good at what you do, you don't need others to remind you of the fact that you're good, because you already know it. So, if you're always seeking others' approval, maybe it's a sign that it's time to look inward. Ask yourself, why do I always need others' recognition? The answer to this question may vary from person to person, but for most people out there, it's because they lack confidence. In order to feel more confident, you have to be actually good at what you do. Compliments do not make you good at what you do. Hard work does. When you work harder, you'll feel more confident. And when you're confident, you don't need others' compliments. Hungry for compliments? It's time to go do some work. 예, 이게 크리스천 컨텐츠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뒷부분에 뭐 work harder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컨클루전처럼 얘기하는 건 전 동의할 수 없지만 그 컴플리멘트가 우리를 바꾸려면 컴플리멘트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having something을 해야 되고 올라가야 됩니다. 어센딩의 라이프를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칭찬받게 되고 그러면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왜 교만할까? 교만이 되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교만하는 거죠. 근데 교만했던 사람, 어센딩을 그렇게 추구했던 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자입니다. 이사야 14장 12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시작.
예, 우리 카이 형제가 한번 마이크 잡고 한번 읽어 주실래요? How have you how have you fallen from heaven, O star of the morning, son of the dawn? You have been cut down to the earth, you who have been weakened the nations. But you said in your heart, I will ascend to heaven, I will raise my throne above the stars of God, and I will sit on the mount of assembly in the recesses of the north. I will ascend above the heights of the clouds. I will make myself like the Most High. Nevertheless, you will be thrust down to Sheol, to the recesses of the pit. Amen. 아멘. 여러분 보시면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아시죠? 누구예요? 아침의 아들 계명서 여기 모닝스타라고 돼 있는데 모닝스타라고 돼 있지만 원래 이게 라틴어 번역에는 이게 루시퍼라고 돼 있습니다. 루시퍼 이게 킹 제임스는 루시퍼로 아마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사탄이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빨간 걸로 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요. I will raise my throne. I ascend. 그러니까 계속 ascend 하는 거예요. ascending 하는 거예요. ascending. 하늘의 무별 위에 나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또 ascending.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ascending의 라이프를 가지려고 했다 보니까 descending이 된 거예요. 그죠? 이러한 라이프, ascending 하는 것을 세상은 뭐라고 그러냐면 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랄프 와알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어떤 거만한 태도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은 인간이 잘하는 특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하는 사람을 하이어하고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을 하이어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옆에 두고 이렇게 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잘난 척하는 사람은 잘하니까. 잘난 척이 그냥 잘난 척 하겠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뭔가 어센딩 라이프가 있으니까 그들을 그렇게 데리고 와서 써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인본, 이 사람이 랄프 와일더 에머슨이 옛날에 그 목사였습니다. 근데 배교한 목사예요. 타락했어요. 그의 기준에 예전에 이러지 않았겠죠. 나중에 책을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라가라, 높아지라, 성공, 명예, 성취, 취하라, 올라가라. 이게 사단이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뭐로 올라가라고 자꾸. 여러분 영어로 그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월프레이를 하는 것 중에 호리니스가 있고 노티니스가 있습니다. 호티라는 말은 그 우리가 교만하다는 말이잖아요. 노티라는 말은 우리가 뭐 천박하다, he is naughty 그러면은 약간 이게 무례하다, 아이들 막 무례하게 행동하고 천박하게 행동하고 그럴 때 그런 말 쓰잖아요. 근데 이게 언어 유희를 그냥 언어 유희가 아니고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무례한 행동까지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이죠. 교만하면 사람들 떨어져 나갑니다. 교만한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왜? 그냥 교만하니까 아예 너 잘났어 정말이 아니고 무례하기까지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첫 번째 불로 번제단을 태우고 너희가 분향단에서 그 하나님께 분향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떨어진 이 불, 여기서 불이 떨어져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밑에. 그 숯불을 취해서 불을 붙여라 그러셨는데 아무 불이나 다른 불로 갖다가 붙였다가 이들이 죽어버려요. 그들은 스스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듣지 않은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서 다 자기가 자기의 의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무례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인지상정이고요. 이것이 원리의 원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겸손이란 말은 것은 육적인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란 말보다는 어센딩의 삶을 살지 말고 디센딩의 삶을 살아라. 내려오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러게 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여기서 때라는 말은 at the proper time인데 기억나세요? 저희가 크로노스, 카이로스 얘기를 했죠.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인데
인간의 시간은 시계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지만 카이로스는 시간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버킷 안에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 땀, 눈물, 헌신, 콧물 이런 것들이 다 채워져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ascending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descending의 라이프를 살아라는 거예요. 절대 잘난 척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막판은 그래서 되게 슬픈 결과가 있어요. 근데 잘난 거 없는데도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문제잖아요. 이게 죄의 본성이고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만 기회를 주면. 자, 여기까지가 육적인 겸손의 내용이에요. 육적인 겸손은 그냥 잘난 척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겠죠? 우리 주님은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가장 교만한 사람은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겸손하다 그러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겸손하시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고 동시에 주님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겸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시작. 아멘. 예. 근데 이거를 좀 복잡하니까 제가 또 이렇게 어레인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넘어가니? 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컴퓨터에서 지금 이 마이크가 디텍이 안 돼갖고 참 아무튼 그래서 그 옛날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버벅거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니까 좀 딱 눈에 두 가지가 보이죠? He emptied himself, humbled himself. 그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하셨더니 여러분 아까 읽으셨던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기억하세요?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He may exalt you at the proper time. 그죠? 하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셨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높여 때가 돼서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이게 빌립보서 2장 9절 그 다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겸손해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영적으로 겸손. 예수님이 겸손이에요. 예수님 두 가지를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셨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He emptied himself, he humbled himself. 그러니까 emptiness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humbleness와. 그래서 emptiness가 뭐냐? 다른 말로 여러분 포기가 있는데 두 가지 포기가 있어요. 능력 포기와 권리 포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능력 포기예요. 그 우리가 UPS 홍보 부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LA에 가갖고 그때 한번 전시회를 참여한 적이 있는데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어떤 목사님이고 선교사인데 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인가 봐요. 우리 부스를 딱 지나가다가 보더니 정말로 너무 예의 없게 막 말하고 태도가 좀 그랬어요. 근데 그 명함에 무슨 PhD 뭐 어디서 공부한 내용들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명함에. 명함에 이런 걸 왜 적을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이현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LA에는요. 명함 뒤편에 보면 금식기도 4회, 40일 금식기도 4회 뭐 이런 그런 것도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으라는 광야에서 사단의 얘기를 듣지 않으셨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쳐줄 테니까 이런 능력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능력 포기를 하셨어요. 심지어는 저 같으면 광야에서 배고프면 사단아 물러가라 일단 하고 나서 돌이 피자가 될지어다 그렇게 할 텐데 주님 그거 안 하셨어요. 안 사용하셨어요. 그 심지어는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그랬더니 나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모르실 수 있어요? 전지하신 능력이 상실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모르기로 작정하시고 유예하셨어요.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베풀긴 베푸셨어요. 그렇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제가 요즘에 새로운 예수님 영화를 보고 있는데 뭐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잘라서 그러니까 오병이어 현장을 설명하는데 너무 이렇게 재밌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디를 보느냐? 처음에 빵을 보다가 그다음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안 나오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없어지세요. 빈들로 가세요. 광야로. 뭐하러? 자기를 감추시려고. 능력이 드러났지만 자기를 감추시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뒤에 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드러내시려고. 스스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듣는 것만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셔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능력 있죠? 여러분 뭐 있어요? 여러분 돈 있죠? 여러분 지혜 있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죠? 시간이 있죠? 이거를 여러분을 위해서만 쓴다면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돈을 포기하고 나의 능력을 포기하고 나의 기술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능력 포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마치 너희를 exalt, 너를 높이리라. 내가 디센딩 라이프를 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센딩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humbleness로 사셨어요. 이게 권리 포기예요. 권리 포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예수전도단에서는 권리 포기 훈련까지 하잖아요. 높은 권위를 가졌는데 낮게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셨죠?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낮아지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낮아지신 게 뭘 설명할 수 있을까 했더니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인간이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일단 바퀴벌레로 태어났다. 뭐 그 정도다 그러는데 그건 좀 딱 와닿지는 않고요. 이렇게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지선 자매라고 전신 55%의 화상을 입은 자매가 있죠. 치료를 20몇 번을 받았어요. 치료받고 잠을 자고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얼굴이 그 꿈에서 완전히 다른 옛날 얼굴로 돌아온 거예요. 그 거울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지선자매를 지금 놀랍게 사용하시고 한동대 교수로서 많은 후학들을 일으키고 아마 평범하게 살았으면 그 삶을 못 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전신 55도의 화상으로 주셔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누구도 여기서 예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걸?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종의 형태로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종이 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누구의 종이 되셨냐면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세족식 할 때 오해하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종의 위치로 낮아지셨다.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과 주로 부르느니라. 내가 그래서 선생과 주가 돼서 너희 발을 씻긴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이건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자격으로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누군가의 또 다른 너희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의 종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신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삼위일체, 같은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뭘 하셨는가? 권리를 포기하셨고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 자기의 권한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운다? 없어지세요. 어디로? 하나님께 물으러 가시는 거예요. 아, 다 아시는데 뭘 물어? 근데 그거예요. 권리 포기의 핵심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자격이 있어요. 남, 오토리티가 있어요. 그런데 내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포기는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도 기도하고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가 예수님이 겸손을 따랐냐, 안 따르는 거예요. 가장 교만한 자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자예요. 우리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 그 덕트에서 막 이 검은 연기가 막 나오고 밖에 먼지가 그대로 들어오는데 버스에 맨 뒤가 제일 열악하거든요. 누군가 뒤에 앉아야 되잖아요. 전 뒤에 안 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목사니까 맨 앞에 앉을 수도 있어요. 누가 앉아야 돼요? 제가 가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뒤로 오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자기 능력을 비우시고 자기 능력 포기를 하시고 권리도 포기하셨어요. 그 두 가지를 다 종합하면 그냥 한 가지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다 묻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뒤에 숨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게 영적인 겸손이라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영적인 겸손이에요. 육적인 겸손은 그냥 교만하지 않는 거라면 영적인 겸손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뒤에 숨고 하나님만 영광 나타내고 무엇인지 아주 작은 거 할 때도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반드시 육적으로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육적으로 겸손하다고 영적으로 겸손한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영적으로 겸손해야겠죠? 예수님처럼 empty himself, humble himself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 두 가지를 합치면 뭐라고요? 나 없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 권리 필요 없어요. 하나님 뒤에 숨는 거예요. 내가 뭔가 혼자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시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노래만 막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다 이것만 하지 말고요. 주님 말씀 없으면 멈춰서리다. 진짜 그렇게 할 거냐고요. 진짜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육적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해볼까요? 2절 가사가 너무 좋은데 2절 보세요.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Humbly you came to the earth. You created. Humbly.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이 찬양을 우리 오늘 중국어로도 한번 해볼 텐데 저는 잘 중국어 모르는데 우리 영순 간사님이 리 형제가 좀 해줘야 되는데 所以我在这里敬拜 취시쌍리怪拜 달성宣告你是我的神 하여튼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예. 빛 대신 주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우리 중국어로 한번 해볼까요? Sorry. 我尽力敬拜，只是向你跪拜，他相信到你是我的神。哦，你是如此美好，你是如此美好，我在这里敬拜你神。 한 번 더 고백합시다. 我在这里敬拜，只是向你跪拜，他相信到你是我的神。哦，你是如此美好，你是如此美好，我在这里敬拜你神名。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온유하면, 영적으로 겸손하면 육적으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겸손하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도 포기하시고 empty himself, emptiness를 하셨고 humbleness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 말은 그냥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그냥 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뒤에 숨으셨어요. 혼자 결정하실 수 있는데 혼자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 계속 묻고 기도하셨어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이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육적으로도 겸손해져요. 그러면 육적으로 겸손하면 때가 되면 at the proper time에 하나님께서 익조울타 하신다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ascending으로 살다가 descending 됐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descending으로 사시다가 ascending, 주님 앞에 올림 받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죠?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처럼 이 땅에 정말로 겸손하게 사신 주님, 권리를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 뒤에 숨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움직이지 않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다가 하나님의 겸손함이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때가 돼 at the proper time에 우리를 올려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길 원합니다. 사단은 교만하여 결국 땅에 곤두박질했지만 우리가 겸손할 때 마침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영적인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 말씀 없으면 얹혀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 우리를 높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받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때까지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